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늘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삶의 이정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는, 또 말씀 안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전할 제목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기도 이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러면 보통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생각하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어머니 이러면 정한수 떠놓고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기도고, 아버지의 기도는 대부분 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공식적인 기도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죠? 보면 오늘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에게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름이 야곱일 때는 속이는 자, 참 연약한 자였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다음에 그가 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가 생기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인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다 불렀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몇 절 뒤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인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앞으로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예고하고 동시에 아들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그런 일들을 다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손주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설날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떤 덕담을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그 앞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설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덕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결국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본질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인 12지파를 여러분 향해 축복을 합니다. 다 한 자녀 한 자녀를 불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유언임과 동시에 축복이다, 축복의 기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장남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아들 모두에게 정말 다양한 내용과 함께 그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여러분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들려주었던 예언과 그리고 축복의 내용들을 다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여러분 국호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으로 영적인 그리고 육적으로도 한 나라를 이루게 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연결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아들 장남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는 12명의 여러분 아버지가 12명의 아들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장남인 르우벤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을 향한 축복은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건 장남이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여러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끓어서 넘친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요, 그의 서모족, 그의 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부인은 아니지만 계모였던 이 서모에게 참 이렇게 서모와 이렇게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둔 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걸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이러니 너는 내 부인, 내 아내를 네가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는 정말 탁월한 아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너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둘째와 셋째인 이 아들은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인데요. 두 사람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앞으로 그들의 어떤 모의에도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의 딸 디나, 외동딸이었죠. 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여러분 참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칼로 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고 이 두 형제가 칼로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하는 살인. 어떤 의미에서 그죠?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왜 여동생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여동생에게 복수를 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가서 살인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창세기에 이미 다 실려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두 아들이 앞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아들마저도 분열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너희들 서로가 같이 싸우는 그런 형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일을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여러분 축복한 내용인데요. 유다를 향해서는 정말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자가 될 것이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떠나가서 유다는 수사자와 암사자같이 용맹한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규라는 것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죠. 자,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심지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유다의 후손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처음으로 받는 자가 누굽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축복한 내용인데요. 다섯 번째 아들부터 열 번째 아들까지는 그 축복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축복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그냥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해변가에 늘 이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아들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 여러분 빌하가 낳은 아들이죠. 이 일곱 번째 아들은 서모를 통해 계모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단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한 지파가 될 것입니다. 단 지파는. 그러나 길섭에 길가에 그저 뱀같이 샛길에 있는 독사같이 말굽을 물어서 말을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할 자다. 이건 복이 아니죠.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단지파를 향해서는요. 그래서 단지파를 보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삼손과 같이 힘센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단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덟 번째 아들인 실바의 첫 번째 아들 갓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갓도 실바도 여러분 계모였거든요. 자, 실바를 보면요, 갓을 낳았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여러분 추격하는 그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시 추격할 것을 예언하죠. 이 갓 지파가 여러분 결국 호전성과 용맹 아주 탁월한 어떤 뛰어난 이런 싸움에 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러분 뭐 평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실바의 둘째 아들, 9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러분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아셀에게 생산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땅이 풍성하고 기름지다는 이야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상품이 좋으면 그게 진상품이 되어서 왕궁으로 식량을 조달할 만큼 풍성하게 될 것을 위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야기.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 그막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일반적인 축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10번째 아들 비라의 둘째 아들 납달리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납달리가 적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만 그때그때 잘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노래의 재능을 가진 백성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납달리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저 라헬이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바로 담을 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늘 푸른 나무입니다. 늘 무성하죠. 그리고 그 담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더 축복이 되었다는 그 영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훨씬 더 넘어서 그 영역이 열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릴 때부터 참 어떻게 보면 그저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목자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전능자가 위로는 하늘의 복으로 주고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으로 주고, 더 나아가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이 요셉이 받게 될 것이다. 12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진짜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막내 여러분 베냐민을 향한 축복인데요. 베냐민을 향한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어. 아침에는 그가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 숨겨놓았던 것을 나눈 삶을 살 것을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전쟁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폈는데요.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막 감정이 상해서 막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것을 여러분 막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을 보면요. 야곱이 왜 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2아들에 대한 여러분 모든 예언과 축복을 마친 야곱은요, 자신이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거 축복한 내용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2아들들, 즉 아들들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기준을 붙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분량대로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대로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저는 지금부터 조금 하고 설교를 사실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놓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12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아들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한다면 유다의 축복을 내게 주든지 아니면 요셉의 축복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겠죠. 그렇지만 12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진짜 마음을 다한 축복을 받은 아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딱 2명밖에 없습니다. 12 아들 다 복을 주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딱 2명의 아들에게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충격이죠. 여러분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딱 2명에게만 진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축복을 딱 2명에게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 7년 흉년을 겪을 그때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어떤 형제보다 이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그리고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가서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유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너무 귀한 창세기 여러분 43장과 44장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 유다가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는 거죠. 요셉에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하나 자리에 숨기고 그리고 도둑놈을 잡았을 때에 여러분 베냐민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책임 추궁했을 때 누군가 한 명 남아서 볼모로 잡혀야 되는데 누가 남습니까? 유다가 남습니다. 유다가 대신 자기가 볼모로 잡혔어. 베냐민 보내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온 그 일에 자신이 볼모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기에, 가정에, 가족에게, 또 가문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서서 그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네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다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더는 유다가 그죠? 형제들이 동생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에 형제들이 저기 멀리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는 것이죠.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우리 손으로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르우벤이 먼저 장남인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무의 없는 빈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래서 짐승이 먹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동생을 나중에 꺼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유다는요. 또 형제들을 한 번 더 설득시키는 거죠. 우리가 저 구덩이 속에서 죽은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끄집어내었어. 우리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생명을 그가 건져줍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서인 일이지만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위기에 빠진 가족들을 건져내고
애굽에 정착을 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 모든 출발 시작이 유다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고요, 아버지 야곱도 참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놓고 유다가 얼마나 참 동생을 생각하고 또 배려했는지,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한 사람은 여러분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형들을 다 두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쫓겨가고 팔려가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그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은 이런 요셉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형들을 통해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 요셉에게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여러분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죽음 직전에 그죠? 그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유언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다 뭐였습니까? 그들이 평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아들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대로, 그 아들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네 복받으라. 물론 예수 믿었네 복받으라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네 복을 받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오늘 49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곳곳에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만 거둘 수 있고 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시작 갈라디아서 6장도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심어야만 거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대로 잘 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실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상급을 받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아침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받는 복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가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품은 가족들의 가족 친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